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오늘은 42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3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역시 그 예수님께서 복음 전가를 제자들을 내보내셨는데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입니까? 어쨌든 번째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라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너희 이렇게 가르치라.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희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가르침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죠. 그게 이제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보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말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을 다 지내보셨으니까 다 아시네요. 거기 보면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다 사시고 난 후에 십자가 바로 죽기 전에 예루살렘을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것과 같은 이제 건물이죠. 이스라엘이다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그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 속에 감추었다 하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혼자 독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봐도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고, 또 로마서 12장 18절 같은 경우는 화면에 나올 겁니다. 로마서 2장 18절. 방송국에 혼자가 있어가지고 일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분쟁하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 나 밖에서 내 밖에서 세상끼리 저희끼리
저희끼리 화평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끼리 화평하게 사는 게 예수님 없이도 화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서로 막 싸우게 해서 싸우게 하겠다. 그걸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게 하시느냐? 이제 그걸 주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식구 구성원이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장가가서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다고 하십시오. 그런 아마 가족들 우리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엄마, 아들, 며느리, 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예수 믿냐 하면 아들과 며느리와 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식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지만 그건 이제 육적인 관계고요. 영적인 신분은 그 중에 아들, 딸,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확 바뀌어요. 아들, 며느리와 또 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직까지 안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요? 누구죠? 마귀의 자녀가 돼요. 미안하지만 예수의 말씀이 아멘. 너희는 마귀 욕심을 따라 행하는 마귀의 자녀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이니까 미안해요. 마귀의 자녀라고 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같은 식구지만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한 집에 살지만. 그러면 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세상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안 믿으면 아들이 미운 거예요. 이유 없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아들이 미운 거예요. 또 딸이 믿으면 그 어머니 안에 있는 어둠이 딸이 미운 거예요. 이상하게 딸은 내 딸인데 이상하게 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딸을 핍박하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죠. 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제 핍박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게 됐죠. 예? 왜 싸움이 나느냐?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3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게 하게 되면 가족 중에 예수 믿게 하면 몇 사람이 이게 불화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버지를 안 믿는 아버지를 뭐 하지 않죠. 보통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아들 딸을 핍박하거나 또 안 믿는 아들 딸이 믿는 부모님을 핍박하거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받아도 그렇게 싸우지 않죠. 그죠? 어쨌든 그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생기면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46절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그 관계가 아버지, 딸, 아들 이렇게 관계지만 영적으로는 원수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심한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집안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은 주님이 무엇하러 왔다는 말입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건지러 났다.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구원하게 되면 이런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원하러 왔다 이제 그 말이고, 구원하게 되면 자연히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건져내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다. 이게 주의 목적이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하다. 이것도 기뻐하심을 입은 자, 예수 믿는 자 중에 평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면서 내가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참 좋을 뻔했다. 이 말은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평화를 얻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합평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참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 잘못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바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없이 합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 안에서 합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집안에 예수 믿기 때문에 막 싸움이 나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야 되겠습니까? 교회 오고 다 아버지 식구들도 다 예수를 믿게 하면 주님의 진짜 평안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는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로 합평한다면 그 집이 진짜 복이 있는 집안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렇게 이제 예수 믿은 사람, 아들과 딸, 며느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다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그 다음에 말한 거예요.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말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모님보다도 부모님은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게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안 믿는 부모의 말보다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듣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그거든요. 그래서 부모 말, 안 믿는 부모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맞는 거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거죠. 그 말을 한 거다. 안 믿는 부모님들이야 자연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믿는 자녀에게 교회 가지 마라,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하겠죠. 또 교회 가기는 가도 11조는 하지 마, 헌금은 하지 마. 왜냐하면 돈이 좋으니까 하지 마, 그렇게 말할 거고, 또 이제 교회 간다 해도 제사는 지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가장 크게 말하는 게 그냥 집안에 대소사가 있는데 왜 교회 가냐, 교회 가지 마. 가더라도 대소사는 가능하면 가지 말고 지내, 이렇게 말하고, 또 가더라도 뭐요? 헌금을 하지 말고 11조 하지 말고 또 이제 하나는 가더라도 제사는 지내지 말고 아니 제사는 지내고 이렇게 다니. 근데 그런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없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11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이해되시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 이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여기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다. 이해되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보다, 아니 부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이걸 잘못 이해해서 부모는 미워하고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 부모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 그 믿는 사람에게는 꼭 이걸 요구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뭐죠? 제사 지내는 것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교회를 가고 제사 지내지 말고 11조 드리고, 그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걸 버리고
부모 말을 듣지 말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라. 예,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 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맞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게 37절 말씀이고요. 또 38절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위의 말씀은 이제 내 밖의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드러난 말이고, 그 다음 38절은 이제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십자가 짊어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세움교는 이걸 참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하고 또 바르게 가르쳐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십자가 지는 것은 이제 보통은 고생하는 거다. 주를 위해 고생? 그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치는 겁니다. 예.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 어디에 십자가를 짊어지라 할 때 고생하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지는 거다. 다시 말해,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죠? 여기 보십시오. 어디에 십자가 지는 것을 두고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다시,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지는 것이고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죄의 몸이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진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으면 그때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믿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십자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 보시고 성령이 역사해요. 왜? 내가 죽었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나 저녁에 기도할 때나 언제나 주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고 십자가를 한번 짊어져 봐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십자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주 주의 힘이 역사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그래서 의롭담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죠. 그 힘으로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 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37절은 외부의 사람,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네 자신도 네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게 38절 말씀이에요. 누구한테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 교회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보면 전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살았던 곳이 세상이에요.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 주로 많이 배우고 또 세상의 선생님들에게 많이 배우고, 근데 세상에 가서 다 배운 것들도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예요. 그 내용들이 보면, 왜냐하면 다 하나님 밖에서 일이니까. 그 누가 주관하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주관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힘은 욕심이에요.
늘 욕심으로 주관했던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우리 속에 꽉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나는 이런 말 참 많이 들은 것 같아. 공부해서 남주나 이놈아. 예? 공부해서 남주나 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도 나를 위해서 한대요. 참 이해가 되는 말 아닙니까? 참 좋은 말 같죠, 이게. 그래서, 그래, 맞죠. 공부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를 위해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남주나. 또 뭐죠? 우리는 뭐 심해야 되니까. 아니면 맞고 다니지 마. 맞거든 너도 때려. 예. 근데 싸움하면 옛날 부모님들은 걔도 조금 양심이 있어서 자기 자식을 막 뭘 해요. 요즘은 안 그러더만요. 요즘은 자기 아이와 다른 아이와 싸우면 옛날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뭘 했어요. 이게 내보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절대로 자기 자식 안 뭐래요. 다른 애를 막 때리고. 오히려 막 선생님도 찾아가지고 선생님 자기 애 때렸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속이 상해도 그 남을 좀 배려하고 그래도 옛날에는 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는 그래 말 안 해요. 야, 이놈아, 왜 맞고 살아? 너 때, 그러니까, 다른 애가 있거나 부모가 있을 때는 자기 자식을 뭘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안 해요. 내가 거기서 뭘 한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야. 얼마 앞으로는 절대 맞고 다니지 마. 이렇게, 절대로 맞고 다니지 마라. 이 말 배웠어요. 그죠? 손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말에 또 다르게 말하면 악에 대해서 선으로 병신처럼 얻어맞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걸 욕심에서 나오는 이걸 계속 들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듣고 배우고 예수님 밖에서 가장 높은 윤리 수준이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의 도덕 수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그게 우리 육체와 정욕에 있는 우리의 삶이요. 예,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공부해서 남주라는 거예요. 맞죠? 공부해서 남주라.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요. 공부해서 남주라. 누가 오는 밤을 딱 때리거든 왼편도 돌리대라. 하나님이 생각함으로. 와, 그러잖아요. 누가 네게 악하게 하거든 너는 선으로 해라. 그럼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여러분 정반대예요. 욕심에서 나온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진짜 정반.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네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니를 버리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살아라. 니를 다 버리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다 이리 말하면 믿음의 남의 앞에서 하면 다 아멘 하죠. 근데 삶의 현장 가면 아무도 일 안 해요. 전부 다 자기를 따르죠. 왜? 너무 오랫동안 우리 심령에 꽉 새겨지고 박혔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 손해보지, 기도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 무슨 의논해봐요. 무슨 의논해보면 전부 다 우리 교회 유익이나 아니면 내 유익이나 내 식구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부인된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이니까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가 아프고 손해본다 해도 한번 따라봅시다. 주님이 기뻐할 거 이게 맞는데 아무도 그냥 안 따라. 무슨 회의를 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고 의논해보면 절대 안 그래. 그러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예. 여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 처음 가르침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 한 바로 믿어봐야겠다 이런 각오하지 아니하면 똑바로 못 믿어요. 진짜. 근데 이걸 진짜 이 복음대로 요구하면 막 싸움이 막 납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이 요구하면 진짜입니다. 이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무리가 있거든요. 싸움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가장 큰 싸움, 이 싸움을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인기가 좋지 않은,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줬으니까 대단한 사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욕먹고 핍박받는지 몰라요. 왜? 올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올바른 복음을 받지 못하는, 왜? 안 맞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반대로 살라 그래. 그래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나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려면 자기 안에 막 갈등이 있어. 아까 예수님 보잖아요. 집안에 막 싸움이 나, 집안에. 그리고 자기 안에도 막 갈등이 있어. 이걸 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교인끼리 막 싸워. 이 싸워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싸워야. 그러니까 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싸움 붙이더만. 싸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알고 보고는, 야, 이 맞구나, 이거. 싸움할 때는 싸움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싸움하게, 박 터지려면, 그래야 이제 싸움하고 난 뒤에, 이거 틀렸구나, 이거. 그때 제대로 고쳐져요. 싸움하려면 막 그걸 뜯어말려 가지고 막 개우 사르름판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은 싸움 막 일어나게 해버려.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려. 그래야 자기를 보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겉으로 그냥 합행하자 괜찮아 싸우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다 뒤집어 엎어서 진짜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넣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적잖아요. 복음을 가르치고 믿으려면 각오하셔야 돼요. 세상과는 진짜 달라요. 이런 말씀을 그냥 안에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게 합당합니다. 다 아멘하죠. 다 아멘해.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삶을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면 한 사람이었겠냐면 대부분이 아니에요. 전부 주님을 신하는 거죠. 전부 자기를 신하고 주님 버려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 교회마다 분쟁이 나고. 그 싸움 나면 막 싸움 이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싸움 났으니까 만나서 싸움 하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이게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뜯어 고치셔야 이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처음은 힘들지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살 때 내가 손해보는 것뿐이 알면서 살 때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의 은혜가 있고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그래도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예수님 잘 믿은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살려 하십니까? 내 의견 드러내서 내 뜻대로 교회를 잃고 나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 하시면 예수 믿으면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네가 죽었으면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왜? 내 힘으로는 못 사니까. 아니 내 힘으로 어떻게 오른밤 때리는데 왼밤을 돌려야 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질 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그때 비로소 오른밤을 치고 왼밤 돌릴 때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근데 그때 진짜 뺨을 맞았는데 그때 안에서 위로가 올라와. 하나님 위로가. 그래 너는 내 때문에 참은 거 아니야.
넌 내 이름을 크게 생각하는구나. 이때 위로가 와. 진짜 위로. 그 위로가 주님의 위로고 주의 기쁨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이 네 기쁨이 될 거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몸은 피곤하고 억울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안에서 오는 그 참된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다. 근데 이런 삶을 예수 믿은 지 한참 후의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맞죠? 내가 보니까 이런 삶은 말이죠.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고 나니 한 20, 30년 지나야 겨우 들을 동말동 한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 전하러 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그 37절이나 38절에 보면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38절에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이 합당하다는 말을 왜 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거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땅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왜? 그게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 아니냐 네가. 이런 뜻으로 이 합당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 속에도 보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주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39절을 보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죠. 그러니까 육체와 정욕을 살려서 사는 자죠. 십자가와 관계없이 십자가 믿으면 자기 육체와 정욕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이 죽은 것을 믿는 것이니까. 주를 위해 잃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를 따라 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체와 정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얘기 마태복음 16장에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었음을 믿는 건데 그걸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라 했으니까 여러분도 가르침 받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 나가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나온 분들은 주세움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니까 진짜 먼저 바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진짜 튼튼하게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 전하러 우리가 갑니다. 갈 때 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또 어떻게 맞아야 복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40절 41절 읽어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보낸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보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보냈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제자들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 보내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그걸 예수님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를 맞이하는 걸로요?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해야 돼. 그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의인이야, 굉장히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영접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기 있는 말씀에 관한 겁니다. 의인의 말로 듣으면 의인의 상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저분은 참 의인이니까 저 말은 참 다 의롭고 깨끗해, 그렇게 들으면 당연히 의인의 말을 들으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복이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어느 게 복이 있는가 한번 말해봐요. 아까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 제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삶을 영접해요. 하나님 사람을 영접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의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내 설명을 잘못했나요? 제자가 한 사람 왔어, 복음 전하러 왔어. 근데 이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내게 하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받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의인이야, 죄 짓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해 깨끗한 사람이야 하고 의인의 말로 듣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첫 번째요. 의인의 말을 들으면 그냥 그리 깨끗한 말밖에 더 됐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를 들으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큰 복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진짜 이유는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영접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자고 하는 말씀하는 거다. 왜 복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다. 살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오나 이때라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낸 제자의 말씀으로 들으면, 예수의 사람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돼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데 의인의 말로 들으면 안 살죠. 의로운 말로 깨끗한 말로만 들리지만.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을 어떤 자로 받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다. 여기 목사가 서서 예배 드릴 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한 사람이지 그래 내가 죄 짓는 거 안 봐도 참 착해,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효과 없고, 다만 깨끗한 말로 의로운 말로 들리겠지만, 그러나 목사가 좀 못생기고 저래도 하나님 말씀하셔, 예수님이 보내신 거야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아니면 사람 말이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니까 누가 말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서 듣는 여러분이 살아나고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영접하는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로 말하면 그들이 진짜 복이 있을 거다. 따라서 그렇게 가르쳐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42절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 이름요? 제자 이름이죠. 제자 이름 한다면 누구요? 예수님 생각함으로. 그죠? 예수님 생각함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면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상해치 않는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이름으로. 그러니까 선생을 생각하면서 제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리듯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대접하라. 그러면 냉수 한 그릇도 절대로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대접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할 때 보내면서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대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듣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했죠.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한 것처럼 가르쳐서 그렇게 살고 섬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 받는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섬기셔서 진실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이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냥 늘 듣던 소리니까 듣고 또 가서 잊어버리고 또 삶은 또 내 뜻대로 살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자가 될 것이다. 수없이 들었지만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산다면 이건 듣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할 수가 있다. 잘 들으셔서 오면 힘들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진짜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러나 주의 뜻은 우리 생각과 정말 다릅니다. 내가 다시 강조하니까 정말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욕심에서 나온 가르침이고 주님은 사랑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할 때든지 언제나 이게 내 뜻이 아닌가, 주님을 거역하는 내 뜻이 아닌가, 아니면 주의 뜻이 맞는가를 생각하고 진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본다면 처음은 힘들겠지만 차츰차츰 자주 주님을 따라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셔서 영육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